오늘은 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네요. 사실 이 출애굽기는 울산교회에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교회가 이게 분파되기 전까지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다가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쉬게 됐는데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제 몸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도 전에보다는 좀 다르죠. 아이고, 다 여러분 그 기도 덕분입니다. 저도 제가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껴져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기력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야, 그래도 참 모세는요 진짜 속된 말로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등까지 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와 관계가 이렇게 좋았으면 사실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십계명 받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40일간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겹겹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우리도 같이 살면 사이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주 안 만나고 떨어져 있으면은 자연히 멀어지거든요. 이건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기러기 아빠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는 돈 번다고 한국에 있고 이제 아내와 자식은 타 지역에 먼 외국 나라에 있을 때에 보통 그럴 때에 좀 불상사가 많이 생기거든요. 얼굴 안 보면은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모세의 옛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 십계명을 주고 너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십계명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국률이라는 걸 알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광도 안 보여주고
우리에게 우리를 마구잡이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저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기 아들, 내한테는 손자죠. 어디 데려갈 때에 정말 막 곳곳 경험할 수 있도록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꼭 데려가요. 이곳 가면 이것이 있고 저곳 가면 저곳이 있다고 이 손자에게 설명을 다 해주면은 손자는 그 엄마 아버지의 말이 영광스럽게 들릴 거 아닙니까? 신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래 아주 잘 다닙니다. 굉장히 그 손자가 물론 다들 손자 계신 분은 뭐 그렇게 느끼겠지만 저도 우리 손자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사실. 그래가 나는 이 백성과 다시 다니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하고는 함께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점치는 거고요. 막 굿하고 점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내 인생이 뭔가 안 풀리는 사람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뭐 무당 점하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뭐 동자 스님이니 처녀 스님 뭐 처녀 뭐라 하기도 하고 뭐 할매 뭐 할배 뭐 그런 동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요즘은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잘 통하느냐 하면 타로 있죠. 타로 그걸로 이제 점을 보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제가 비록 2번 이 뇌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걸로 감사가 나왔지 내가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주님 손에 나왔으니까 갈 때도 주님 속으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 백성대로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우상을 다 처리를 하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도 다 처리하고 우상인 단장품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이렇게 진 밖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이거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이 백성들을 하여간 우상이고 뭐고 다 처리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나온 말이 오늘 읽어드렸던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돌아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모세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들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게 바위 틈 사이에 있게 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네 보고 들어가 있으라.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바위를 덮으시고 모세가 보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적사입니다. 하나님 보면 적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어요. 나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인 예수까지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는데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 보여주다가 너희들 전멸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보여주시고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보는 즉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간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시고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가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방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마음을 건드리면 다 녹아 들어갑니다. 안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자기 주장만 계속 해버리면 안 먹힙니다. 꽉 막혔다 하고, 당신은 진짜,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마음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방 마음을 녹이려면 상대방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내 입장만 주장창 이야기하고 니 어째 내 마음을 모르냐 이러면요 대화 안 됩니다. 우리 자매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내가 큰 걸 요구한 게 아니다. 내가 당신한테 진짜 큰 걸 요구하더냐? 요만한 거 요구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나? 근데 들어보면은요 가장 작은 그게 가장 어려워요. 너무 커요. 그래서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문을 닫지 문 안 열립니다. 그래서 상대방 문을 열려면은 내가 상대방 입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모든 마음문이 열리면서 대화 소통이 가능합니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40일간을 그 호렙산에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막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는요,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 했습니다. 우리 당신 얼굴 못 보겠으니까 제발 수건으로 좀 가리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구를 했죠. 우리를 천하 만민에게서 구별을 하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좀 동행하고자 하고 싶으면은 그 친구 마음을 온전히 사가지고 하면은 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멱살 잡고 안 이룰 겁니다. 먼저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빛내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은 말을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카드를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보여줬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보여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보여져야 내가 그 십자가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다 하면 누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 십자가가 영광이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간 거예요. 그건 뭐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우면 당연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겠어요? 십자가가 내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야만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죠. 십자가가 무거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절대 못 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내가 친히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심어놨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랬잖아요.
모양과 형상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내용까지도 사람에게 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뭐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미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다른 데 이상한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 거거든요. 이건 진짜 불안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있을 때에, 자기의 영광이 필요하다 싶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필요할 때에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는데 그 찾는 걸 찾았다 하는 걸 보면은 우상입니다. 다 우상을 찾았다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 우상입니다. 내 생각에 옳을 대로 만들어냈던 거, 그거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결국 선악과가 우상이 돼가지고 선악과가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그리고 내가 다른 상대방을 내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악과로서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 아니면 내가 생명과실로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선악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은 그 상대방은 틀림없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선악과로 나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과실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 상대방도 나의 생명과실을 먹고 생명으로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선악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과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에 내 자신이 선악과실로 가면 안 됩니다. 생명과실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마른 생명이라 하면서 생명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마른 생명인데 실제 열매는 선악과를 먹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연합이 아니고 맨날 이것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았죠. 내 자신이 생명과실이 되어서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실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실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생명과실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실이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야 사람이 먹습니다. 내가 생명과실로 다가가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기준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은혜를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소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구약은 육의 세계고 신약은 영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세계가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영의 세계지 육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주문에 맞는 것을 만들면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외에 사람이 자기 소원하는 것만 딱 맞아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상은 꼭 간단합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자기 필요대로 바꾸기도 하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 봅니다.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서 연불하다가 소원 빌다가 안 되면은 다른 마리아 상에 가기도 하고 십자가도 우상으로 해가지고 막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필요대로 가지고 만들었다가 자기 필요가 없어지면 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 이거는 잊지 맙시다. 인생이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거는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요구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바꿔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마음에 맞게끔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 말. 조성시키고 성숙해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야곱 변화된 거 봤죠, 여러분? 야곱은 무조건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어크고 야곱을 130에 축복해준 사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우리 사람이 바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 만나면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야, 저 사람 성격이나 체질은 안 바뀔 거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체질까지도 녹아버립니다. 체질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실제로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현주자매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야. 당신 성격 안 바뀐다. 당신 체질 안 바뀐다.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웬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내 뇌를 확 싹 바꿔버리니까 체질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는 제 안에서 제가 비록 아픈 몸이지만은 제 안에서 당신은 숨만 쉬고 있으면 된다, 내 옆에. 숨만 쉬고 있으면 된다. 우리 현주 자매가 저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거는 갓 아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현주 자매 제게 바라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우리 현주 자매도 체질이 녹아버렸어요. 얘 체질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체질이 이렇게 녹습니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 이건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광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만 상대방에게 착 뺏어올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안 찾았어요. 안 구했습니다. 예수의 일생을 다 여러분 보면요. 오직 자기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까지도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 그 십자가가 정말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는 보암직스럽고 보증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건 영광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영광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제 성령의 체험에서 나온 이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 성령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였습니다. 40일간 아침 금식하면서 40일 플러스 3일째 되는 날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나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이. 아, 그리스도가 사는 게 부활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막 구약과 신약,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막 구슬 깨듯이 쫙 깨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다니던 그 장로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 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도 지휘했습니다. 나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만 있으면 될까 음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따다닥 치는데 뭔가 합창곡을 하는데 뭔가 음이 다르면 내 귀에 딱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들면요. 나는 공고 졸업자죠. 그 다음에 음악은 몰라요. 더더구나 피아노 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휘를 했다니까. 여러분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휘자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 성가 대원들한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교회라는 그 장로교회 다닐 때에 내가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내가 거기서 퇴출됐습니다. 제명당했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교회가 쪼개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는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살려내심으로써 결국은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건드렸던 거예요. 정떨어지는 백성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영광을 네게 보이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은 뻑하면 그 애굽 생활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지 모르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또 내릴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이 백성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부부 사이에도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티격태격거리는데 200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일일이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에게 일일이 따지고 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요 마음이 다 녹습니다. 안 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 삭막한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농사도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보이고 너희들이 이끌어 가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그냥 멱살을 잡고 이끌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 눈에 그것이 영광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끌릴까 합니까?
현주 자매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올 때는요, 내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오지, 내가 영광스럽지 않으면은요, 안 보이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주 자매는 내가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답니다. 근데 내가 이 체질이 녹은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이 뇌를 리셋 시켜가지고 그래서 체질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좋은 것,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죠.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광이 보여야 이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502의 기적을 행할 때에 두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니까 또라이 같은 놈이다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12제자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도 백성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고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억지로 부르시거나 억지로 이끌어 가는 분이 아닙니다. 각종 좋은 영광과 각양각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따라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게끔 해서 따라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뒤에서 등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고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